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여진 목회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인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설교의 황태자.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별명이 설교 황태자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로는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치 못한 것에 대해 더 애통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믿는 바로는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치 못한 것에 대해 더 애통하게 된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인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거룩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면서 고민하게 되는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금욕주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고행주의,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거룩이란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드리죠?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죠? 또 미용실을 이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 꼭 주일날에 문을 닫으세요. 왜 쉬죠?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 주일에 쉬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십니까? 주일에 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주일에 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으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을 멈춘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있는 것이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인데 육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 욕심, 무한 욕망, 이 부패성이 이 육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고 죽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무한 욕심, 무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동하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무한 욕심과 무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욕심과 무한 욕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부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부인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이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내려놓음,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자기 부정은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관점으로, 생각의 관점으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내 생각을 뒤에 놓는 거예요. 뒤에 놓는 거. 뒤에 놓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뭐예요?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예수님 뒤에 놓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 뒤에 놓는 거.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정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쏟아붓느냐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희생시키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그것에 쏟아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정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것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일간지 중에 아주 유명한 일간지가 있는데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예요. 이 일간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실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검색 엔진 중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익사이트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N으로 시작하는 검색 엔진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이 미국에서 여러 그 검색 엔진 중에 하나가 익사이트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을 해줬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익사이트라고 하는 이 그 검색 엔진의 회장 조지벨 회장인데 이 회장에게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검색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8억 우리나라 돈으로 8억의 이 검색 엔진을 사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벨 회장이 거절했어요. 거절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조지벨 회장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장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그 검색 엔진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검색 엔진에 대해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던 이 두 사람이 만든 그 검색 엔진이 뭐냐면 오늘날 최고의 검색 엔진인 구글이었다는 거죠. 구글. 여러분 구글 들어보셨죠? 구글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장이 이 구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감히 비교해 어떤 가격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구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그 한 회사에서 증권 고객이 이 그 중개인을 찾아왔습니다. 중개인을 찾아왔는데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주식 한 주를 61만 원에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식 한 주를 61만 원. 61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58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개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중개인이 실수를 해서 한 주를 61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61만 주를 1엔에 파는 거예요. 1엔을 계산해 보니까 9.45원 정도 되더라고요. 1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원.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61만 주를 파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이 손해로 고객에게 보상한 액수가 무려 3천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3천억 원. 페이스북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에 두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로 탈락됐어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명이 왓츠앱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리고 굉장히 크게 성장시켰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2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의 이 회장이 그 사람들을 알아봤다면
2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값을 치르지 않고도 와치앱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그와 맞먹는 가치의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한참 초창기에 유행할 때 막 이제 떠오를 때 무려 7,500개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완전 삭제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72억 원. 72억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최악의 실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팔고 한 달도 안 됐는데 5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1억이 올라갔어요. 잠이 안 오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때 그 시절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실수이고 가슴 칠 일이에요. 가슴 칠 일.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최악의 실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잠 못 이루게 하는 최악의 실수. 잊지 못해 잠을 이룰 수 없는 실수가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숱한 실수와 숱한 실패를 거듭 반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세제가 있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지울 수 있는 세제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실패, 실수 우리 발목을 잡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실패와 실수 최악의 실수인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실수냐 하면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실수입니다. 자기 증명.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는 실수. 이 실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실수보다 더 최악의 실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무한한 욕심과 무한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기 증명의 늪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학 학자 중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난 체, 남을 분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라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맞고 상대방을 항상 틀리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보편적으로 여겨서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현상들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고 남을 분노하게 하는 거고 질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 허영심, 다툼, 시기, 질투, 비교의식, 말꼬리 잡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현상들을 항상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현상들을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랑과 허영심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말꼬리 잡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인정이죠. 인정. 예, 그래서 요즘 세대를요 인정세대라고 해요. 인정세대. 자기 부인,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반대말은 자기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도취되어서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맞아요. 다른 사람 틀렸습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증명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다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따지죠. 자신이 중심이 돼서 기준이 돼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재요. 그리고 계산하죠. 이게 뭐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죠. 자기 증명의 늪에 빠진 사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자기 증명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자기 증명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들입니까? 자기 증명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제자들,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 증명의 힘을 뺀 자들이에요. 자기 증명의 힘을 뺀 자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증명의 힘을 뺀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을 뺀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네, 너무 씩씩하게 울리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을 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을 빼시고 사람에게 져준 사건.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게 이기지 않으셨어요. 매 순간 하나님은 지셨어요. 매맞으셨어요. 힘을 빼고 매맞으셨죠. 힘을 빼고 조롱당하셨어요. 힘을 빼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이긴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조롱당할까 봐 못 견뎌요. 배신당할까 봐 못 견뎌요. 무시당하고 거부당할까 봐 못 견뎌하면서 자기 증명을 하죠.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고 나는 조롱당해서는 안 된 존재이고 나는 배신당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나는 거부당해서는 안 된 존재라고 자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힘을 빼셨어요. 그리고 져주셨어요. 어떤 지우개, 어떤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는 거짓 진리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속삭이는 수많은 세속적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어요. 성령님만이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됨과 우상의 헛됨과 우상의 공허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욕심과 무한한 욕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자는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자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를 담고 있는 시간이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오늘과 완전히 다른 오늘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 오늘이죠. 굉장히 무거운 오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의 무게를 담고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표현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산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의미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인데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군인에게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최우선의 덕목은 뭐예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덕목, 그것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상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하고 투지가 있고 검술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용맹함, 투지, 검술의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다음 순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군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생활이나 형편에 얽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룩한 따름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한 따름. 여러분 교회에 조직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물이 멋지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도 있고 오늘 재정 보고 드렸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헌금 액수가 줄어든다고, 헌금 바구니 꼭 돌려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부담스럽고 헌금방을 돌릴 때 헌금을 하지 못하면 죄 짓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000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 10,000원 때문에 5,000원, 1,000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바구니를 꼭 안 돌려도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헌금바구니 굳이 안 돌려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여러분 조직과 건물과 재정과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따름이에요. 거룩한 따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훈련 이수 경력도 중요합니다. 봉사 어떤 거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따름이에요. 거룩한 따름. 우리는 물질을 드려도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봉사를 해도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증명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저는 색소폰을 연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기타는 제가 그래도 좀 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기타 치는 형의 모습이 교회 형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자전거를 3, 40분 타고 한여름에 형 집에 가가지고 기타를 한두 시간 배우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한 2-3달 정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타를 제가 어느 정도 쳐요. 배우면 할 수 있고
못 배우면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처음부터 순종하도록 프로그램 되신 분이 아니에요. 매니플레이션 되신 분이 아니세요. 조정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나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셔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토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지만 나와 다르게 순종하셨던 분, 영광의 여정을 달려가셨던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해석되지 않는 현실, 납득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따름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따름,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거룩한 따름의 반응에 있어서 대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손발의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노력과 행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는 결과일 뿐이에요. 행위는 복음의 결과예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를 강조해요. 복음은 듣는 것을 강조해요. 성경은 듣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귀의 종교. 귀의 종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무려 1500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1500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가끔 간증을 들으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고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회사가 잘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회사를 때려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 막 승진을 하는데 회사를 때려치고 신학교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이질감이 느낍니다. 참 속상해요. 여러분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그런 것들로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그 무게가 담긴 오늘 일상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거룩한 따름, 순종의 닻을 올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팀 켈러 목사님, 우리 노진산 목사님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제자, 우리 노진산 목사 신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는데 아마 오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죠, 췌장암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데 여전히 물론 예수님만큼 영향은 못 미치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순종했어도 충성했어도 헌신했어도 그것은 죄다. 스스로 주인 노릇했다면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내 존재 증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이 실제 나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간을 실제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를 이끈 냄새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의 자녀일 뿐입니다. 무한 욕심, 무한 욕망의 죄,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전히 불상을 세워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신주단을 모시고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증명에 빠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사랑하며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주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거룩한 따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일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